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00일면 전후에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 자,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4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저녁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히어로. 옛날에는요, 옛날에 그 옛날도 아니겠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중학교 다닐 때 성령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쭉 해왔는데,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그때 할머니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비 온다고 교회 안 가고, 눈 온다고 교회 안 가고, 덥다고 안 가고, 춥다고 뭐 그런 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시대가 다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쵸? 비슷할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더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그랬지, 그전에는요 더운 게 추운 게 뭔 일 있는 게 교회를 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어디 가요? 그럼 교회 가요. 예배 보러 가요. 다 그랬다고요. 그렇게 추운데도 뭐 지금같이 무슨 뭐 차량 운행이 있기를 뭐 얘기를 해요. 그냥 꽁꽁 싸매고 성경책 끌어안고 어디 가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가요. 그랬다니까 진짜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그런 믿음과 신앙들이 식어져 가는 걸 볼 때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늙어감이 아니라 익어감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더워서 안 나온 건 아니겠지만 저녁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뭐 금요철회가 됐든, 그때는 금요철회였잖아요. 금요 기도회가 아니고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새벽까지 기도, 금요철회에서 그때는 진짜 시간을 12시 꼬박 넘겼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가보면 애 들러 없고 하나 안고 하나 붙잡고 그리고 오고 계란 삶아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막 참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시대가 막 좋았느냐? 난방이 잘 되길, 솔직히 그때 난방이 잘 되길 했어요. 냉방이 잘 되길 했어요. 그건 뭐 선풍기 하나 있고 선풍기 앞에 앉으려고 길을 쓰다가 그것도 텃세 불려가지고 여긴 내 자리인겨 그러면 그것도 뺏겨가지고 그러지. 난로나 하나 딸랑 하나 가운데 하나 있는 거 그 전에 그것도 또 그냥 그런 시대 있었잖아요. 근데 시대가 너무너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시대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신앙도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들죠.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겁니다. 우리 광명 가족들 모두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고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서 훗날에 정말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도 받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전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예수 백신의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뱀에게 물리게 되었지만 살게 된 은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맞아서 성령의 그런 항체가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 두 사람이 뭔가를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건 반드시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든 단순해져야 된다. 그리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걸 기대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터이고, 오늘 저녁 말씀에 보면 보통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본문 가지고 말씀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전도 사역을 펼치시다가 나인성에서 참 귀한 광경을 보게 되어져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가시던 지역마다 장례식이 다 대부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게 무슨 뭐 특정한 날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장례식장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요 상여 메고 다니는 거 종종 볼 수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그 딸랑딸랑 해가지고 뭐 저기가 이제 그 상여꾼이 참 그 상여꾼도 뭐 그 사람이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종 하나 들고요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그것도 구슬프게 해야 됐었어요. 그럼 막 울죠. 그것도 그 옛날에 상여꾼도 저 용돈 받잖아요. 그거 잘해주면은 돈도 많이 줬단 말이에요. 뭐 많이 줘봐 얼마나 줬겠냐만 어쨌든 간에 그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든지 슬픔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막 또 울어요. 그러다 가다가 또 이제 가다가 뭐니 막 잔소 또 우리나라 문화가 웃기죠. 또 얘기하다가 또 가마꾼이 이제 가면 언제나 그럼 또 아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요 흉을 떠는 것 같아. 나 곡하는 거 보면은 막 떠들다가도 이제 보면 아이고 그러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찬송 부르는 게 낫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례식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나인성에 가서 이제 장례식을 나오는 상여를 보고 있다 보니까 특이한 게 보이는 거예요.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데 가만 보니까 다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 주는 것을 봐요. 물론 장례가 나면 슬프겠지만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슬퍼해 주는 동네 사람들을 보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상여 관 앞에 손을 딱 대시면서 멈춰 세우십니다. 절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죽음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은 것, 시체, 그러니까 사람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죽은 거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그게 상도입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부정한 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만나는 모든 것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상여를 세우셨어요. 그 상여를 세우는 순간 사람들 놀랍니다. 아니 당신 뭐야? 당신 뭔데 이거 지금 이 상여가 나가는데 부정하는 걸 손을 대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그 상여를 멈춰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또 그 상여를 그 장례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해해 보면 청년에게 말하죠.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 14절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15절에 어떤 자가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가가지고 손대가지고 멈추시오 해가지고 아무나가 대놓고 서다가 청년아 일어난다고 그게 일어나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 슈퍼 히어로라는 말을 썼는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적절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에, 제 목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위대한 영웅이시다, 슈퍼 히어로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왜 보통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슈퍼맨 날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막 쳐부시고 깨부시면 당신은 우리의 슈퍼 히어로입니다 막 그런 말을 쓰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런 말 쓰는데,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제 목회 가운데 제 인생에 예수님 만난 저는
제 삶의 위대한 영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비록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비록 관에 있는 그 아들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이나, 주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대셔서 내가 구원받아 살아난 것이나 진배 없어요. 똑같이 살아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나, 내 영이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영웅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를 멈춰 세우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신데, 오늘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오전 말씀처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오전 말씀처럼 그런 모든 있었던 일들이 오늘 그 문제를 멈춰 세우실 줄 믿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들, 진행하고 있는 걱정거리들, 진행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이제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멈춰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해결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위대한 슈퍼히어로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 한 주간 가운데 인도해 주실까?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사랑의 슈퍼히어로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이셨어요. 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가부를, 그 나인성에 지나다니는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특징적으로 보신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누군가가 슬퍼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인성 가부는 더 슬퍼 보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일찍여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아들이 죽어야 할 나이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난데,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은 거예요. 남편도 없지요. 이제 남편 대신해서, 뭐 남편은 아니지만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였는데 이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 그 슬픔이 얼굴과 표정과 그 몸에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누가 또 겪으셨느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슬퍼 우는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의 나인성 과부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이 말은 울지 않을 일을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7장 13절 저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가만히 조용히 묵상하다 보면 제가 막 위로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울 일이 이제 있지 않을 것이고 울어야 될 일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제 아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성육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그분의 본질, 사랑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만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이시자 곧 하나님은 뭐죠?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안 오고 문제를 떠나서 그 본질이신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들, 또 낙심한 자를, 지친 자들, 어려움 만난 자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강명가족들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7절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사랑이시니까.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내고 꽹과리가 막 내도, 아무리 천사의 소리 방언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슈퍼히어로셨어요. 그래서 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아쉬운 거는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의 슈퍼히어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쳐 버렸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든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은 자든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으면 얼마나 그래요. 이 옛말에 딱 맞아요. 긴 병에 뭐가 없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어요. 다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제 요즘에 그런 기도도 물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기도를 조금 수정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왜냐면 이제 금종이 이제 오래 아프잖아요. 오래 아프면 이 진병에 자꾸 뭐가 떨어질까요? 신앙이 떨어지는, 믿음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병이 고침받으려면 뭐가 떨어지지 않아야 될까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병이 이제 치료함 받으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침받을 수 있다고 막 그러다가 시간이 자꾸만 흐르다 보면은, 오래 가다 보면 때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안 되나 보다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좋은 예측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죽을 걸 기대했지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육신이 더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믿음이 계속 하나님 살리실 거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의사한테 고통받고 돈도 다 낭비하고 이제는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희망을 뒀다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희망이 막 살아나잖아. 결국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고쳤어.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도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그 사람 고쳐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사람의 뭐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절대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오래돼가지고 막 신앙이 막 죽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막 움직이면 그때 막 그냥 나도 들어갈 거야 막 이랬다가 나중에는, 아유 그래, 들어가는 사람 쳐다보면서, 여보시오, 누가 나 좀 넣어줄 사람 없어? 누가 넣어줘요? 자기가 들어가기 급한데. 심지어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서 고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여보시오, 당신 물에 들어가면 나중에 고침받으면 나 좀 넣어주시오. 그래가지고 알겠어 했어요. 고침받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고침받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38년 된 병자 옆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저 물이 동하면 당신을 물에 넣어주겠어. 근데 그게 언제 동할 줄 알아? 생각해봐요. 그 물이 언제 움직일 줄 알아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여보시오, 이거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내가 바쁘고 나 먼저 다 그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자꾸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거죠. 예수님 만나게 되어졌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얘기는 끝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죠? 아멘이죠. 38년 된 병자가 아멘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만큼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랑의 주님을 붙잡는 게 더 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주님 꽉 붙잡을 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히어로일까요? 권능의 슈퍼 히어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을 세울 수 있으신 분은 권능이 있으신 분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자신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을 세워라 하면서 오늘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12절에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 그 관을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관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울지 말라. 그 슬퍼하는 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울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책임지실 수 있는 자, 그가 누구시라고요? 권능의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눈물을 그치게 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만이, 권능의 슈퍼히어로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그 관을 멈춰 세우실 수 있었고 그 아이를 살리실 수 있었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었어요. 우리 권능의 슈퍼히어로 되신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고, 우리 삶에 모든 정말 이 장례식과 같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멈춰 세우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손에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이미 기적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께서, 모든 창조주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는 순간 죽음의 관이 생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죽었을 때에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열린 문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말씀의 주인이시고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그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관에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되고 생명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에게 들어갔는데, 그 명령을 받은 그 시체가, 그 처음엔 아직 시체였죠,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근데 그 죽음이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에스겔 말씀에 마른 뼈 조각도 달라붙어서 사람이 되어 군대가 되었는데, 이제 막 장례를 치르고 나가는 그 관에 있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되신 예수님께, 생명의 주인께서 그 아이에게 생명이 다시 있으라 하시는데 생명이 다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권능의 슈퍼히어로께서 말씀하셨어요. 유한한 인간의 힘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이 위대하신 능력, The excellency of power, The excellency of power. 다시 말하면 위대한 능력자, 말씀의 능력자,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권능의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도 살아나는 역사가, 그 죽었다라는 것이 뭐 생명의 죽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은 권능의 슈퍼 히어로시다라고 하는, The excellency of power 되시다. 위대하신 능력,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그 무엇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권능이 주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주었을 때에 누가 그녀의 눈물을 그치게 할 수 있었냐고요. 그녀를 위해서, 나인성 과부를 위해서 평생 울어줘 보십시오. 그 눈물이 닦아지나? 안 닦아지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 맛있는 거 평생 갖다 줘 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위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또 excellency of power, 위대한 능력, 그 능력, 권능의 능력이신 예수께서 그녀에게 눈물이 닦아지게 만들어 주셨고, 울지 말라 하고, 너 여인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나인성 과부에게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하신, 울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저 권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인아 불쌍한 과부를 보시고 여인아 울지 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거야. 그 약속을 지키셨던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 가슴 아픈 일들, 정말 눈물 나게 만드는 일들, 사건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다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 말씀 나누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뭐 하시니라? 부활로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히어로예요? 기쁨의 슈퍼히어로입니다. 기쁨의 슈퍼히어로. 새로운 거,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거를 받는 게 기뻐요, 안 기뻐요?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거를 이렇게 선물 받는다는 게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왜 안 기쁠 수가 없죠. 안 기쁘다는 건 뻥이요. 다 기쁘다니까. 다 좋죠.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기쁘죠, 그죠? 그냥 기쁠까, 무지하게 기쁠까요? 무지하게 기쁘죠, 그죠? 생각해봐요. 만약에 목사님이 지갑에서 수표를 갖다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말을 혀요.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10만 원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기쁘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만 원을 지갑에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렸어. 이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려가 속상해가지고 맨날 그냥 그 10만 원 그냥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저희 아버지 얘기 한번 적이 있었잖아요. 수선집 할 때 아버지가 오바로크 쳐오라 그래가지고 세발자전거 타고서, 어렸을 때 제가 세발자전거 타고서 그냥 세발자전거 뒤에다가 싣고서 신나게 10,000원짜리 받아가지고 이제 오바로크 친다고, 아버지 오바로크 짐 가지고 갔다가 오바로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면 꼭 100원씩 줬거든. 100원. 그때 100원만. 참 옛날에 100원만, 그죠? 100원만. 근데 그때는 저 어렸을 때 100원도 컸어요, 그거. 100원이 큰 거예요, 작은 게. 그 아버지한테 100원을 얻는 재미에 그냥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생각나요? 100원만. 아버지가 연락에 썼다야 그러더니 잔돈 내놓으라 그래서 주머니를 뒤졌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진짜 난리가 났죠. 그때 10,000원이 커요. 10,000원이 커요. 저희 아버지 맨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희 아버지 맨날 속상하셔가지고 10,000원 잊어버린 거, 참 어느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지금도 내가 아버지도 진작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런 생각하죠. 솔직히 아버지 생각을 해보셔요. 그 잊어버리고 온 놈이 더 마음 아프겠어. 뭐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온 놈이 속상할까? 돈 잃어버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 속상한 아버지가 속상할까? 다 속상하겠지만 그걸 잃어버린 놈은 얼마나 속상할까? 그 맨날 아버지 가끔 이제 거기서 이제 꼭 저기 아저씨 술 드시고 나면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그때 8,900원 언놈이 주워가지고 돼지고기 사 먹었는데, 그 말을 듣는 나는 좋을까 안 좋을까? 난 그 이후로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소고기만 먹었어요. 새로운 것을 얻는 것도 좋지만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찾으면 더 기쁠까 안 기쁠까요?
이거죠. 바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인선 과부의 아이는 새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부활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시고 부활이시라는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나인선 과부에게 돌려주었던 아이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서 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아이를 다시 리바이벌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기쁨이 새로 태어난 아이의 기쁨보다 어때요?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보면 읽어보면 사람들이 오늘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난리가 났어요. 장례가 뭐가 됐어? 나중에 장례가 바뀌어 축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축제가. 그러니 봐봐요. 막 슬퍼가지고 난리 났는데 이게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그냥 기쁨이 그냥 수십 배가 돼버린 거예요. 원자폭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자폭탄이. 새로운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잃었던 것들,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또 변화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기쁨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아까 좀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막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전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 나인선 과부를 위해서 슬퍼했던 그들이 그 아이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같이 또 기뻐해 주는지 몰라요. 아마 이 여인이 잘 사는 거죠. 그죠? 잘 사는 거죠. 아마 없어도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남에게 해끼치지 아니하고 잘 살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잔치집도 보면 이렇게 물론 자주 다른 집에 이제 경조사에 자주 다녀가지고 손님이 오는 것도 경우 있겠지만, 그래도 잔치보다는 경사보다는 애사 쪽에 사람이 좀 많이 와야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대충 다는 아니지만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인선 과부가 오히려 저런 기쁨을 얻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잘 살았구나.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잘 살았던 삶이 누구에게도 비쳤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잘 살면 누구의 눈에 띌까요? 예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다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가면 누구의 눈에 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타 우리가 성경 많이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골넬리오 가정인데 이 집은 꼭 하나님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 집이 어떠한 했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우리 강명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 회복해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눈에 띄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구원을 행함으로 받냐 믿음만이 그런 뜻이 아니라, 축복은 뭘로 받는 건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맨날 그러잖아요. 뭐 받을 짓 하라고요? 복 받을 짓 하라고요. 복 받을 짓 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사건으로 어머니에게 슬픔에서 기쁨으로,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웠던 마음이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놀랍게 회복되는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기쁨의 슈퍼히어로 되시는, 기쁨의 슈퍼히어로 되신 우리 예수님 통해서는 거죠. 성경 말씀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되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줌이 되셨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죠? 부활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였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제가 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가지고 성찬식 할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성찬 떡하고
축복하고 자녀 받을 때 하나님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그때는 정말 왜 주님 나 같은 놈 때문에, 왜 하필 나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실 거예요. 성찬 받을 때. 근데 그 은혜가 정말 싹 가시게 된 역사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3일 만에 뭐 하셨대요? 부활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끝인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은 끝인가?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를 경험하고는 그들의 기쁨이 막 살아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들이 뭘 받았죠?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 기쁨의 히어로 되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자, 모이자, 이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슈퍼히어로셔요.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슈퍼히어로셨어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말을 책임져 주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 관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슈퍼히어로 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뜨거운 사랑, 내가 너를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네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사랑이 슈퍼히어로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죠. 권능이 있는 자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능의 슈퍼히어로, The excellence of power,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그 능력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팔로도 끌어낼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꽉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세 번째 말씀드렸죠. 새로운 것도 좋지만 기존에 놓쳤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는 것은 더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거나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시 되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 은혜, 말씀, 기도 다시 되찾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다시 되찾는 순간 이전보다 더 좋아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죠? 새 것이 돼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뉴의 새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시 재생산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뭐 새로운 것도 축복이 좋은 거 많으니까 하나 많이 주시리라 믿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것 회복되게 하신 은혜를 통해서 아주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요 이런 주님이 우리의 영웅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슈퍼히어로. 그러니 우리는 안 될 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오전의 말씀처럼 이렇게 예수 백신 맞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가 오나 아니었는데, 이제는 요즘에는 비가 온다고 모두 못 가온다고 그러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그러고, 과연 이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이것이 바른 것일까, 옳은 것일까 정말 되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는 이제는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그 본인 신앙이니까 본인 믿음대로.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해야 될 이 권리가 있는 사람, 왜 담임 목사로서 교회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옛날처럼 덥든 뭐하든 어디 가요? 그러면 교회 가요. 예배당 가요. 예배 보러 가요. 보든 드리든 뭐하든 간에 교회가, 그런 믿음의 소리가 나오고, 정말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 믿음은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몇 발짝만 나면 차 타고 몇 발짝 나면 교회 올라오면 돼. 무슨 뭐 옛날처럼 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뭐 그냥 교회 예배당 가려고 수십 십리길을 걸어가는 것도 아닐 터인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세상은 너무 좋은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떨어진다면 이건 재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시대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우리에게 사랑이고 권능이고 기쁨이 똑같아. 근데 우리만 자꾸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멋지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꿀이 과일에 있잖아요. 너무 잘 익으면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좀 맛나게 향기롭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도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 것이고 그 믿음에는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멋있게 아름답게 만나게 익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은혜송가 9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전 말씀 또 저녁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움 맙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주의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축복의 은혜의 권능의 히어로가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한 주간도 만남이 되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출발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며 힘을 얻게 하셨고 저녁 예배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랑의 슈퍼히어로, 권능의 슈퍼히어로, 기쁨의 슈퍼히어로가 되신 우리 주님 만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용기가 되게 하셨고 힘이 되게 하셨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웅 되신 히어로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낙심치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치 말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도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나누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김받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상황을 아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안아주셔서 우리 광명가족들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예수 백신 맞은 저희들 성령의 항체가 잘 생겨서 능력이 될 줄 믿고 저녁 예배 말씀처럼 슈퍼히어로 된 예수님 만났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참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로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오전 예배 말씀처럼 예수 백신 맞고 성령의 항체가 뜨겁게 생겨난 우리 교우들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걱정치 말고 낙심치 말고 또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창조해내는 아름다운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녁 예배 말씀처럼 우리의 슈퍼히어로 되신 예수님 만난 우리 교우들 절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은 권능의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저 하나님 절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예전처럼 정말 더 없이 교회는 더 시스템도 더 부족했고 또 시설도 별로 없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웠었습니다. 세월이 더 좋아지고 있고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뜨거운 믿음과 중심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름다운 신앙들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더운 날씨에도 쉬고 싶지만 또 눕고 싶지만 편안하고 싶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러 나온 우리 광명가족들 우리 저녁 예배 나온 우리 교우들 머리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또 각양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광명한 주님의 빛만 비춰주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